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22장에 왔습니다. 2020년 10월인가 9월에 창세기 1장을 시작을 했는데 4년 좀 넘도록,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시작했던 우리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던 이 새벽 기도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온갖 환난과 심판 그리고 영적인 전쟁, 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기록들이 쭉 담겨져 있지만 오늘 22장 이곳을 위해서 달려온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소망 그리고 완전한 구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될지, 또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으로 시작이 되지요. 요한의 환상 가운데 맑은 생명수 강을 보게 되어져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는데, 이 강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큰데,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결국 메마른 모든 것들을 소성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충만한 그러한 강,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은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실 것이다,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그러므로 인해서 충만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영원한 생명, 또 은혜, 이것이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 흐르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잎사귀,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접근 금지가 됐죠.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과 함께 회복된 이 생명나무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흘러오는 이 생명나무로 인해서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부분들을 다 치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죄나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그러짐과 그 모든 환경의 파괴들, 이거 다 첫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갈라지면서 생긴 그러한 결과인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가,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재료가 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거기서부터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그러한 완전한 회복의 역사,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곳에 다시 저주가 없다. 그동안 계속 심판과 저주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다시는 저주와 고통, 아픔과 눈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예요. 더 이상 사망이나 곧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온전한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직접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면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느끼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보듯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상표를 붙이듯이 그 이마에 그분의 이름을 딱 새겨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임,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존재가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는 것은 바로 주님이 참 빛이신 주님이 영원히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이 역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했던 이 용과 음녀가 다 심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원한 다스림,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1000년 동안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1000년왕국 가지고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1000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또 1000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100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1000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이 1000년 동안,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환상 그리고 이 상징적인 언어들 가지고 계속 본문을 해석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간, 숫자, 이거는 그냥 딱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완전한 수, 완전한 구원의 수, 13만 4천 명도 그렇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이 숫자도 영원이라는 그것의 상징적인 언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천년왕국,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다스림. 그래서 천년왕국이 주님을 믿다가 어느 날 용이 심판을 당하고 무저강에 사탄이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이 종말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모든 이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갈, 영원한 음부에 들어갈 그러한 존재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년왕국은 시작이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그리고 주님의 이 새 예루살렘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 상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미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이는 이 사자의 이빨과 발톱이 다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이거에 겁먹지 말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달려들어서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이미 목줄이 잡혀져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도까지만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을 영원히 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잠깐 무적행에서 나와서 믿는 자들을 막 흩트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의 이 우렁찬 그러한 울음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믿는 자들을 어찌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목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에 이런 데 보면 물론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는 개들도 있지만 아무리 크게 울어도 목줄 잡혀 있으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주님이 이미 탁 붙들어 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확실한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 그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이 소망과 꿈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님이 그 보좌 안에서 다스리시면서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느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급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고통하고 이 핍박을 받는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죠. 저녁 하늘에 이 노을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옛날에 우리 어려운 고통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 속에는 그냥 날이 붉기만 해도 주님 오시려나 봐, 이렇게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어요. 사실 이 땅보다 주님이 다스리신 주님께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 이 땅에서의 삶과 주님의 나라의 삶,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얘기해요. 얼른 나는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땅에 주시는 사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난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곳에 남겨진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출발과 마지막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주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주님이 확실한 약속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리 심판과 보상 이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돌아보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위가 상급이냐,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믿어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믿게끔 하신 거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마포 옷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빨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빻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 세마포 옷은 너희의 행실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 가는 삶,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에요.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영원히 성 밖에 버려져서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 다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간절한 부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값없이 이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초청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선교의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성령과 교회, 그러니까 신부가 초청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미 값없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교회로서 듣는 자가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들려지도록 전해야 되고, 또 갈증을 느끼는 목마른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전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러한 초청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가 고백해야 될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오실 거에 대한 초청이기도 하지만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고백해야 될 고백이기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자리에도 늘 초청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여러분 축복으로 마지막 축복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계속 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영원한 새벽을 향한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죄와 사망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가에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말고 죄악에 물들지 말고 늘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